재정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돈이, 재정이 우리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소유,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표, 우리의 삶의 지향점을 드러내는 중요한 시금석, 눈금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땅과 관련된 우리의 소유와 관련된 그리고 그 소유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땅에게도 좋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고 무엇보다도 이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유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당부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데요. 땅을 7년에 한 번씩 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력이 회복되고 그리고 거기서 해야 될 여러 일들 다시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7번을 안식년을 하게 되면 49년째가 안식년이 되는데 그 다음해인 50년째 해를 희년으로 정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불행히도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희년이 온전히 지켜진 적은 없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질문해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연약하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의 상황들에 대해서 민기적민기적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들을 어떻게 이끌고 보고 계셨을까 하는 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일들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유익을 거두셨을까?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마음에 새겨두고 기도하면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은혜가 있는 것도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은혜와 마음에 대해서 오늘 같이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희년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은혜에 대해서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희년의 해를 거룩하게 지키고 자유를 선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그들이 소유했던 여러 땅 그리고 심지어 자신까지도 어려운 시기가 되면 팔 수 있었습니다. 땅을 가난과 여러 형편 가뭄이 계속되면 팔 수 있었고 자기도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스스로를 팔아서 부유한 집에 몸을 의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팔았던 땅들이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노예들도 종들도 희년이 되면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해에 원래의 소유지에게 분배받았던 곳 땅을 돌려주게 되고 사람도 그렇게 놓아주라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당부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누구라도 삶에 있어서 한두 번은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레위기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놀라웠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 말씀을 전했던 시점과 관련돼서 더더욱 은혜가 누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적용하게 될 테이지만 그런데 이 말씀을 모세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모세를 통해 받았을 때에는 광야에 있을 때였어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지를 갖고 있을 때가 아니었고 분배받은 땅이 있었을 때가 아닙니다. 그때 처음으로 모세를 통하여 레위기의 여러 말씀들과 그리고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의 여러 일들이 처음으로 들려지고 그렇게 기록되어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분배받을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을 넘어서서
그 이후에 50년 이후까지 그렇게 100년, 수천 년까지 이어지게 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한다.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런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직 소유지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땅이 앞으로 50년마다 너에게 다시 돌아가는 땅이 될 거야. 이 말은 얼마나 놀라운 기대와 감사를, 은혜를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커다란 어떤 물질을 허락해 주면서, 아니 놀라운 기회를 허락해 주면서 이거 너에게 주고 줄 테니까 이러이러한 걸 지켜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어떤 조건이든 그게 어떤 상황이든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는 너무 큰 감사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땅을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땅을 7년마다 쉬고 50년마다 희년으로 지키고 이런 건 아무런 부담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막상 그들이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경작해 가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지, 처음에 이것을 받기 전에는 이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모든 조건이 감사하고 기쁨이었을 테지만 그들이 땅에서 살면서는 이런 것들을 잘 지키지 못했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신 목표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겪게 되는 은혜는 너무 놀랍습니다. 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은혜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은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처음 받았던 그 기쁨과 은혜를 놓치고 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이 집으로 이사 왔고,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가정을 이루었으며, 우리가 어떤 과정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고,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되었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여러 삶에 허락하신 것들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유들과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이런 일들 통하여, 아니지, 이거 하나님 주신 것이지, 그렇지,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이고 기쁨이지, 그걸 통해서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강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삶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놀라운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제게 귀한 배우자를 주신 것,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결혼하게 해주신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것은 부모님을 주시고 이런 일들은 제가 선택하고 제 삶에 있어서 눈 떠보니 정신 차려보니 허락되어진 많은 것이었다면, 주님께서 그 길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처음부터 시작하게 하신 것들 중에서 하나님 만남의 축복들 가운데 저는 개척 과정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를 계속 해오고 아버지 교회에서도 같이 돕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그리고 큰 교회, 좋은 교회들에서도 기쁨과 보람 있게 사역을 감당하기도 했지만, 주님께서 제게 개척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봐라. 네가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한 명 한 명의 성도는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돼야 하는지, 재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이런 일들을 목사가 되어서 안수도 받고 여러 사람들 만나고 여러 교회들 여러 행사들 프로젝트를 하면서 수십 번 수백 번 그렇게 다시 고백하고 깨닫고 해왔지만, 개척 과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다시 새기신 것만큼 그렇게 놀라운 일은 사실 없었어요. 하나님 놀랍게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인도하여 주시고 계시는 거구나. 그런데 이 희년이요 50년 만에 한 번씩 와서 하나님께서 너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할 거야.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과정은 너무 퍽퍽하고 안식년, 희년 이런 거 잘 몰라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모르는 그 희년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셔서 우리에게 적어도 삶에 한두 번은 너 희년처럼
처음부터 완전히 새롭게 되는 은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다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만나시는 은혜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허락하여 주실 거야. 그러니까 재정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게 제게 너무 감사하고 큰 은혜라고 첫 번째로 붙잡고 기도해야겠다 고백되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고 같이 하고 싶은 것은, 안 해보면 모르고 해본 사람이 더욱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안 해보면 몰라요. 그런데 해본 사람은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11절 12절 말씀에 50년이 시작되는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지켜야 하는 해이다. 희년에는 씨를 뿌리지 말고 저절로 자란 것을 거두어서도 안 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그 해는 희년이다. 너희는 그 한 해를 거룩하게 보내야 한다. 너희는 밭에서 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밭에서 난 것을 먹는다, 당연해 보이지만 이 전체 맥락에서 보면 이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분명해요. 희년에는 자기의 밭에서 자랐다고 해서 자기 거 아니에요. 그거 거두지 말고, 자기 밭에서 포도나무 열렸다고 자기만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었습니다. 안식년이 돼서 땅을 지력을 세우고 이렇게 하고, 그 안식년이 지난 그 다음에 희년 때가 되면, 그러면 모두가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고, 자기도 자기 소유지를 원래 가고 있었던 그 소유지를 볼 때 그걸 자기 땅으로 대하지 않아요. 이거 주님께서 내게 처음 허락해 주신 거, 우리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신 땅, 분배해 주신 땅, 우리의 조상이, 우리의 아버지가 이것을 받아서 살았던 땅으로, 그 땅에 나는 모든 것들은 다 논아 먹어야 될 거였어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삶을 그 한 해는 살아야 했던 겁니다. 자기가 경작하지 않고 자기 밭에서 나는 건 역시 모두가 다 논아 먹어야 될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것 한 가지를 주목하게 하세요. 이렇게 희년을 통해서 네가 그동안에 경작해 왔던 땅이고 너의 소유였던 땅에서조차도 그 소유물 네가 다 갖는 거 아니야. 논아 먹어야 돼. 그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너를 그래도 먹이실 거야, 공급해 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네가 누리게 될 것, 너에게 남는 것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요,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해는 희년이다. 너희는 그 한 해를 거룩하게 보내야 한다. 거룩하게 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이요, 하나님이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먹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일들로 희년을 지키는 것을, 그 해를 그렇게 보내는 방식을 거룩하게 보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 그렇군요. 거룩하게 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이 어마무시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해 주님이 공급해 주신 대로 내가 먹고, 주님이 내게 당연히 주신 것이라 여겼던 것을 당연한 것 아니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사연 가운데 여전히 내게 이렇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라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보고 계시냐면, 너 그게 거룩하게 보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우리는요, 이렇게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먹여주는 것이 감사하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 이 기간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하나님 저도 저축해 놓고 많이 저축해 놓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염려 없이 살고 싶어요. 사실 그게 우리 모두의 자연적인 바람일 수 있겠다고 싶어요. 욕심이라고까지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바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시기와 우리에게 그런 연단 과정들을 가만 보면서 이걸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다른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 잘 살던데,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기와 이 과정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것의 목적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따로 성별되는, 구분되는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으로 여기신다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룩하게 하심,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것은 해본 사람만 누려요. 그렇게 누워본 사람만 누립니다. 안 해보면 몰라요, 그게 뭔지. 평생 버둥버둥 그거 붙잡고 너 나눠봐라, 물에다가 네가 가진 것을 다 흩뿌려봐라, 그게 사람들에게 풀어지고 나눠져서 결국엔 너한테 다시 들어올 거야. 이걸요 해봐야 알아요. 안 그러면 이거 놓치면 죽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놓치면 문 닫을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 문 닫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거룩하게 되는 때라잖아요. 가난하고 힘들고 당장 우리의 쓸 것이 없으니까 불편하게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과 통로가 된대요. 저 이거 진짜라고 믿습니다. 저희 개척한 지 4년도 안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0에서 이렇게 만드셨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희 삶에서, 저희 교회에서 재정이 0이 되거나 이런 일에 대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진 않지만 두려움이 없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봤으니까. 그리고 그것에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으니까. 그런데요, 이런 때는, 이 희년 때는 가난하게 되었다가 그리고 소생케 되는, 회생하게 되는 사람들도 너무 큰 기쁨이었을 거예요. 그 기쁨을 어떻게 말로 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세우시고 먹이시더라. 감사죠. 기쁨이죠. 그런데 그것도 너무 큰 은혜이고 감사인데요, 그것과 같이 또 다른 차원과 관점에서의 큰 은혜와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기회가 나누어 주는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돼요. 말할 수 없는 은혜. 새롭게 채워져서 회생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이지만 논아주는 사람에게도 큰 기쁨이에요. 논아주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이거 많이 놓쳐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던 많은 소유를 놓치니까 그러니까 다음에는 없으니까 걱정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니까 실패라고 생각하고 망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나눠줍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내년은 더 어려워질 겁니다. 이렇게 하는 마음에 드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눠주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떤 것을 붙잡아 줄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는 것을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닮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놀라운 통로라니까요. 그거 안 해보면 몰라요. 그런데 그걸 해보면 놓칠 수가 없어요. 그걸 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하시는 분인지 알게 돼요. 맨날 누군가가 공급해 주시는 것들 통해서 누리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지만, 어느 순간에 내게 없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 보면, 나눠 먹어 보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신지, 내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얼마나 더 깊은 것인지, 그것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와 상황들을 놀랍게 누리게 돼요. 그게 희년의 축복입니다. 모두가 다 기쁜 것, 채워져서도 기쁘고 채워줄 수 있어서도 기쁘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어저께 우리 박광식 선교사님 모셔서 그렇게 나누고 나눠 먹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함께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저 큰 은혜 받고, 아 그렇지, 나누어 먹는 사람, 나누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은혜가 있어요. 내일 오시게 될 우리 김범성 목사님, 2003년서부터 교회에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소액의 창업 대출을 해주는 사업을 하셨대요. 미천 나눔 뱅크요. 단지 빵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일을 했답니다. 교인들 중에 일부에게 이런 교인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 사업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셨대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게 다 나눠주면 어떡해요. 전도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빌려주면 다 망하거나 도망갈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그래도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의 시각을 바꾸고 싶어서 본인 개인 돈까지 대출해서 그렇게 조성을 했답니다. 그런데 진짜 돈을 빌려주자마자 사람들이 호련히 도망가더래요. 야반 도주하는 이들이 발생하더래요. 너무 큰 충격 받으셨대요. 지나고 나니까 회의적으로 생각이 바뀌려고 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이렇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왜 실패했나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잘 몰랐다는 것을 알았대요. 가난의 굴레 속에 있다 보니까 경제 생활의 기본을 잊고 있더래요.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어떻게 돈을 모아야 하는지, 가장 기본적인 재정 활동조차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미천 나눔 뱅크 가만 생각해 보니까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구나. 그래서 더 다른 연구들과 다르게 마음을 모아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을 다시 연구할 수 있었다고,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이런 글을 고백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 너무 은혜 받았어요. 끝이 아니에요. 논아주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할 때만 누리게 되는,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희년을 잊지 않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더라도 희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실 거예요. 채우실 거예요. 그래서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누려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눠 먹게 하시는 것, 나눠주게 하시는 것이 더 커다란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왜?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여지거든요. 왜?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거든요. 이것을 붙잡고 오늘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